안녕하세요. 하늘빛 향기의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위인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수신 장군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수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쓴 일기가 난중일기입니다. 네. 전쟁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겪은 내면의 갈등, 고뇌, 솔직한 감정이 이 일기 안에 담겨 있죠. 네. 네, 저희도 지금 그 코로나19라는 그 바이러스와 긴 시간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이 시간에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네. 또 어떤 분은 가족 간에 좀 더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만들었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나오실 분 또한 코로나19와 싸우는 시간을 지나면서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는데요. 그 일기가 지난 삶을 돌아보는 묵상이 되고 그렇게 글이 쌓여서 책까지 내게 됐다고 하시네요. 네. 주식회사 반도 ENC의 회장님입니다. 이승률 장로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건하시죠? 예, 좋습니다. 네. 소개해드린 대로 이렇게 책을 한 권, 다들 그냥 마스크 쓰고, 숨어 있고, 피해 있고, 이렇게 있을 시간에 어쨌든 회복의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내셨어요. 와, 일기 형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책을 다 내셨어요? 뭐 책을 처음부터 책을 쓰겠다고 계획하고 쓴 게 아닌데 네. 어머니가 청도 대남요양병원에 네. 계시면서 코로나 사태로 제가 한 1년 가까이 뵙지를 못했어요. 못 뵙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매 주말 마음이 답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죠. 네.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말 일기 형태로 쓰다가 보니까 또 옛날에 겪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 고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회복의 여정에 임하신 하나님의 또 도우심,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날 거잖아요. 네네.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어떻게 책이 하나 되어 버렸네요. 와, 이 코로나 이 시대를 굉장히 유용하게 예. 시간을 보내신 분이 아닐까 예, 싶은데요. 그것도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으십니다. 네네네. 어머님은 지금 어떠신가요? 예, 지금도 청도 대남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아니, 코로나에 걸리시지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예. 다만 제가 이제 오남 이녀 이제 장남인데 네. 우리 집에 오래 계셨죠. 그러시다가 시골에 고향이 청도입니다. 네. 그 청도 대남요양병원에 저희 외삼촌이 거기 계셨어요. 외삼촌은 환자가 아니고 병원장하고 친구고 그래서 가족들 또 부인도 돌아가시고 하니까 네. 이제 거기 병원을 2인실의 호텔처럼 네. 평일에 거기 있다가 주말에 나와서 또 친구들도 만나고 모욕도 하고 이런 이제 요양 생활을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동생 있는 곳에 네. 거기에 가시겠다고 고향이시니까 좋으시죠. 네. 그래서 한 4년 전에 가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매월 한 번씩 병문안을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작년 1월 말에 구정 때 다녀오고 난 다음에 2월 말에 간다고 그러는데 2월 중순에 코로나 사태가 터져버렸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한 10달, 11달 가량 뵙지를 못하니까 완전히 이렇게 통제가 되고 코트 처리가 되고 하다 보니까 네. 어려움이 참 많았는데 지난 연말에 다시 어머니를 뵈셨어요? 이제 겨우 이제 잠깐 뵙고 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지난 3월부터 매월 한 번씩 병원에서 이렇게 면회관이죠. 면회를 하는데 이제 네. 유리창으로 막아놓고 네. 하니까 통화에서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참 답답하지만 그래도 어머니 얼굴을 뵙고 온다는 게 너무나 큰 네. 기쁨이고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진짜 밖에서 저희도 답답하지만 어머님도 안에서 얼마나 궁금하셨을까요? 예, 그러시죠. 네. 네, 저들 보면 그냥 우시죠. 연세가 근데 지금 원래 93입니다. 아, 네. 높으시구나. 예. 하루빨리 어쨌든 코로나가 극복이 돼서 어쨌든 편하게 이렇게 가족들이 좋은 시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께서는 코로나 이렇게 시작되기 이전에는 세계 각국을 다니시면서 선교하시고 네. 또 기독 실업인들의 모임인
CBMC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예, 많은 일들 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그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좀 교회를 늦게 나왔습니다. 예, 나이 언제? 43세. 네네. 예, 실은 원래 제가 우리 나이로 74시거든요. 네. 90년도에 네. 그 아이들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갔다가 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입문하게 되었고 그해 가을에 10월 달에 우연히 그 중국에 골프장 사업을 한다고 네. 드나들던 때였어요. 왜냐 그러면 곧 이제 한정 수교가 된다고 하니까. 그러다가 이게 농민들 토지 보상 문제가 어려워서 그 국가 주석 양산군 주석의 아들을 만나러 간 자리에서 우연히 그 연변과학기술대학 설립을 준비하던 김진경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네. 나는 돈을 벌려고 중국에 갔는데 이분은 미국에 있는 재산을 팔아와 가지고 그 연변 조선족 자치주 영길시에 학교를 세워 보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옆에 있다가 참 많은 찔림과 함께 나름대로 큰 감동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언제 서울 나오시냐 그랬더니 2주 후에 서울 나오신다 해서 이제 만나 뵙고 그 조감도를 그 보면서 제가 무슨 일을 좀 도울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당신 같은 건설업자가 조금만 도와주면 큰 도움 되겠다고 조금 돕는다는 게 이제 연변과학기술대학 사역에 동참하는 계기가 됐는데 그 연변과학기술대학을 기초로 해가지고 중국에 기독 실업인 CBMC를 전파하는 베이스가 되어줬어요. 아, 예. 제가 이제 90년에 그분을 만나고 92년에 이제 연변과기대가 개교하고 제가 92년에 또 CBMC에 참여를 했는데 네. 94년에 총무를 할 때 우리 지회에서 네네. 그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중국에 CBMC는 전무했어요. 그래서 제가 에스더 황후처럼 이때를 위함이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직분을 활용해서 연변과기대에 있는 교수님들과 또 그 지역에 사업차 나가 있는 한국 분들을 같이 만나서 손잡고 기도하면서 세운 CBMC 지회가 영길 지회인데 그 영길 지회 이후에 이제 청도, 북경, 뭐 심양, 상해 뭐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고 그러다가 한 10년 후에 보니까 그 한인 CBMC가 약 한 60여 개, 그리고 조선족 CBMC도 한 10여 개, 그리고 이제 한국에 유학 갔던 그 한족 청년들을 제가 조금 이렇게 뭐 돌보고 했는데 그분들이 또 중국에 들어가서 사업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맡아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또 크리스찬 베이스에 어떤 그 기업 활동을 하면서 네. CBMC를 창립하고 이렇게 해서 그한 10년 만에 90개 가까운 이 와.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것을 와. 제가 직접 체험하고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기뻤습니다. 와, 참. 얘기가 좀 길었죠? 아니요, 그러나 아니요. 이런 예. 배경을 말씀드리는 게 네, 오히려 네, 더 네.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또 기독교 실업인 모임들이 그렇게 잘 많이 커지고 있었다니까 정말 좀 예, 마음이 좀 남다른 마음이 예, 드는 그게 것 같아요. 네. 좀 뭐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은 또 여러 가지 델리케이트한 사항도 있지만은 순수하게 우리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또 그들 지역 사회에 어떤 그 새로운 경영 부문의 어떤 컨설팅도 하고 또 한국과 중국의 어떤 그 기업 어떤 여러 가지 그 가치 사슬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공급하고 또 유통하는 이런 것들을 옆에서 좀 도우면서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그때 자연스럽게 맞아요. 연결이. 네네. 네. 네. 아까 그 장로님 책 쓰신 말씀 나눴는데 제목이 회복의 능력. 네, 예. 네, 네. 많은 분들께 이 위로를 주시고자 이 책을 쓰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장로님께서 이렇게 회복의 능력, 은혜를 경험하신 제일 큰 사건은 믿음을 갖게 되신 그 사건일까요? 네. 물론 이제 제가 가족들 손에 끌려서 네. 네. 뭐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이번 그 회복의 능력이란 책을 통해서 만일 지금 진행자께서 물으시는 대로 답변을 하면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네. 그 창업을 하고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아, 예. 그래서 한창 이제 그 건설업의 그 집사람의 그
전공을 살려서 조경 부문을 살려서 건설업에 이제 첫걸음을 떼서 그때 현대건설에 참여하는 기회가 있어서 네. 비교적 뭐 성공적으로 이렇게 첫걸음을 뗐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우리가 별로 자본이 없잖아요. 네. 뭐 이렇게 아무런 손에 가진 것도 없이 시작했으니까 그때 집을 지어서 그 집을 은행에 이제 담보하고 융자 얻어서 사업하는 게 그때 제일 큰 그렇죠. 소원이었어요, 네, 솔직히. 네. 그래서 집을 짓는 과정에 이렇게 저희들이 그 큰 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집을 완공하는 단계에 사채를 쓰고, 그러다가 집은 완공했지만 그걸 이제 청산을 하고, 결국 한 1년 반 정도 비닐하우스 생활을 했습니다. 그 비닐하우스 생활하는 가운데서 정말 많은 고통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이켜보면 집사람이 그 믿음을 지켜준 것. 그거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큰 힘이 된 한 가지 일화를 얘기 드리면 비닐하우스 생활 한 1년 정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생활 형편이 나아지고 그랬을 때 가을이었어요. 네. 그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고생해서 제대로 사실 솔직히 그때 저는 교회 안 나갔지만 이제 와이프는 아이들하고 뭐 늘 주일 예배를 잘 섬기고 그랬을 때인데 네.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곧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 때는 조금 헌금을 좀 하고 싶다고 그러길래 뭐 하라고 그랬죠. 네. 사실 이제 와이프가 저를 부를 때는 독립이 저거 아버지요 이렇게 불러요. 경상도 사람들은 네. 직접 이렇게 애기 아버지. 카나달 이름이 독립이. 예. 독립이 저거 아버지요. 원래는 뭐 조금 그 추수감사절이니까 네. 조금 이렇게 헌금하고 싶다고 하라고 그랬죠. 제가 전공이 철학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 정신을 굉장히 존중해요. 와이프 저는 교회 안 나가지만 와이프나 아이들이 교회 나간 일체 막아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저녁에 교회 다녀와서 동일 저 아버지요. 뭐 헌금을 했는데 뭐 얼마 했는지 왜 안 물어보세요? 그러길래 했으면 됐지 뭐 물어보면 많어. 이랬더니 그래도 한번 물어보라고. 그래서 얼마 했어? 이랬더니 500만 원을 했다 하거든요. 그때 81년인가 2년 초반에 예. 비닐하우스 생활하면서 그 500만 원은 거의 뭐 전재산. 저희 저축 한 전재산이라고 과언이 아니에요. 네네. 그때 갑자기 막 망치로 머리를 꽉 짚는다. 그래 한참 있다가 기왕에 뭐 어차피 헌금을 했다는데 그거 가서 뭐 도로 뭐 달라갈 수도 없고.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제가 알았다, 됐다, 잘했다 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봄에 정말 떠나지 않은 데서 전화가 와서 큰 집을 지었는데 정훈이 마음이 안 들어서 다시 또 좀 수리하려고 그러는데 정훈을 다시 꾸미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어디서 전화 왔다 하길래 그래서 와이프가 그 전화를 받고 나갔어요. 네. 그랬더니 그 집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현대건설 이명박 그때 회장님 논현동 집이었어요. 네. 그때부터 작은 회사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성실하게 또 아이디어하게 이렇게 일하는 것을 보고 현대건설 정기용 회장님이라든가 모든 관계자들이 정말 저희 업체를 선호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한 12, 13년간 현대건설 특히 조경 부문에 하청을 하면서 뭐 안 한 일이 없죠. 또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제 화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이런 발전소 관계 등기 베이스로 일을 많이 연결해서 일을 하고. 그래서 그 한 12년 동안에 그 비닐하우스 생활 이후에 엄청나게 성장하는 그런 경험을 쌓았는데 네. 그것이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그 정말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네. 정말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네. 경험한 게 가장 은혜로 그러네요. 인생에서 참 주어지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아직 교회 가신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예. 장로님은 예, 계속 오케이. 네, 어떻게 그러다가 이제 1990년 이제 1월 1, 2, 3 2박 3일간 오산리 금식 기도를 갔는데 네. 저는 사실 이제 매년 겨울에 네. 아이들을 데리고 용평 스키장을 가서 네. 그래서 뭐 연말 연초 이래가 한 4박 5일 정도 이렇게 애들하고 같이 놀다 오면 뭐
대한민국에서 최고 최고죠.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네. 그때 이제 와이프는 뭘 했냐 그러면 그 이제 순복음교회 실업인 선교 연합회라는 게 있습니다. 와이프도 이제 기업인이니까 네. 그 실업인 선교 연합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신년 축복 성회가 1월 1, 2, 3일간 2박 3일간 오선이 금식 기도원이었어요. 그 와이프는 기도원에 가고 혼자 가시고. 저는 애들 데리고 영평에 가고 이랬거든요. 네. 우리들은 연초부터 이렇게 이상 가족이었는데 근데 이제 89년 12월 딱 들어갔는데 하루 저녁 제가 이제 술 한잔 하고 이제 볼일 보고 집에 딱 이제 들어갔더니 좀 이따가 아이들 이남일녀 셋이 제 방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앉는 거예요. 애들이요. 예. 몇 살인데요? 그때 중학교 3학년, 1학년, 초등학교 3학년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얘들아 너희들 왜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이 큰애가 지금 이제 참포도 나무 병원 그 원장으로 있는 이동엽 그 친구가 네. 아버지 원래는 좀 또 다른 데 한번 놀러 가고 싶다고 그러길래 그래 어디 가고 싶어 그랬더니 이러면 이제 뭐뭐 하더니 아빠 원래는 우리 기도원에 가요 그러는 거야. 세상에. 예. 기도원에 가자고? 세상에.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싫지가 않더라고요. 네. 왠지.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그래? 짜서 가면 같이 뭘 그리 어렵게 얘기하냐고. 사람 잡아먹는 데도 아닌데. 알았어. 나가봐. 이래 이제 된 거예요. 네. 근데 애들을 내가 보내고 그 후에 며칠을 지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마도 와이프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며칠 있다 싫다는 소리 하지만 내가 좀 더 깨끗해지고 담배도 끊고 내가 그쵸. 교회 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네. 텐데 아마 그랬으면 아마 두 분 아직 내 몸만 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이건 뭐 한번 뭐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은 마음도 들고 또 그렇다고 뭐 기도원에 가서 좀 며칠 이렇게 좀 쉬다가 오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90년 1월 1, 2, 3 1월 1일 날 새벽에 이제 뭐 옷 그다음에 약간 친구류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갔는데 그쪽 그 파주 그쪽이 이제 시골이잖아요. 네네. 기도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차를 파킹해 놓고 아무래도 미안한 게 네. 다른 사람들은 다 금식 기도한다는데 저 혼자 어떻게 담배를 피우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미안해서 네. 담배 끊겠다는 생각 요만큼도 없었어요. 네네네. 미안해서 그냥 그 뿔 라이트하고 담배값 하고 네. 그 논두렁에 던진 게 그걸로 끝이었어. 와. 그러고 이제 3일 있다가 이제 그 집에 와서 4일날 1월 4일날 이제 시무식을 하잖아요. 시무식 하는데 회사에 갔을 때 그 복도에서 이 담배 직원들이 담배 피우는 냄새가 왜 그렇게 싫은지 그 이후에 한 번도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생각이나 만져보거나 이런 적이 없이 완벽하게 끊어졌어요. 진짜 은혜다. 그래서 네. 그 이후에 가만 생각할수록 그때 이제 사실은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정말 큰 변화가 있었죠. 뭐냐 그러면 오선리 금식기도원 안에 성전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초입에 있는 창고형으로 지은 그 실로암 성전이라고 네. 거기에 한 1,500명 정도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 제가 이제 팻말을 보고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있어서 그 장모님한테 물어봤죠. 저 팻말을 보니까 실로암 성전이라고 해놨는데 실로암이라고 적어놨는지 무슨 뜻이냐고 암자 이름도 아니고 이렇게 저건 어디 있는 남자입니까 이렇게. 예. 아니 그랬더니 이번에 막 웃어 죽겠다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펴놓고 눈문 소경의 그 대목을 쭉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그 대목을 그 듣는 가운데 제 눈앞에 정말 환상처럼 떠오르는 장면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뭐 야구도 좀 하고 또 뭐 등산도 많이 했어요. 뭐 매주 가다시피 이랬는데 그 등산 어떤 산행 과정을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그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저 흙을 침에 발라가지고 이건 이제 발라주고 네네. 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씻어라. 그랬지 네. 않습니까? 어떻게 연못이 공중에 붕 떠 있는 연못 없지요? 다 연못은 다 계곡 밑바닥에 있다고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예수님은 그 언덕 위에 계셨다니. 언덕 위에서 좀 눈먼 장님이 이걸 발라서 그 연못에 내려가는 과정이 제가 이제 등산을 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눈 뜬 사람도 그 비탈질, 돌칼산 비탈질길을 내려가기가 쉽지 않고 은검은검 이렇게 앉아 기다리시피 내려가야 될 텐데 눈먼 소경이 그 돌칼산 비탈길을 내려가는 그 장면이 제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젊은 날에 그 방황했던 상황들, 좌절, 고통, 절망 이런 것들이 마음에 되새겨지면서 그러다가 이제
눈먼 소경이 신랑 연못에 도착을 해서 물에 눈을 씻었잖아요. 눈이 떠졌지 않습니까? 네. 두 분은 어떻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 같았으면 정말 그 언덕 위에 서 있는 그 푸른 창공, 벽공을 배경으로 서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막 울며 불며 예수님 하면서 뛰어 올라갔을 것 같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참 복부 저 밑에서부터 막 뜨거운 용암 같은 게 흘러나오는 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네. 그때 제가 비로소 깨달은 게 제가 불교 철학을 전공해서까지 진리를 찾아보겠다고 했던 그 어떤 탐구요, 네. 그 해탈의 어떤 과정, 그리고 또 제가 파우스트를 즐겨 읽었는데 제가 철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 참 그 생명을 사탄에게까지 팔아가면서까지 진리를 체득해 보겠다고 했지만 결국 이제 좌절당하고 절망 가운데 그 영혼의 구인 그 크리스천의 손에 끌려서 벽골로 올라가면서 외쳤던 구호가 뭐냐 그러면 저 밑바닥에서부터 벽공으로 라는 외침이었어요. 그 저 밑바닥에서부터 벽공으로 하는 그 외침 소리가 막 저게 그때 들려오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부활의 능력이다 하는 게 제 마음에.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쳐지면서 나도 모르게 완전히 갑자기 어떤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기도원을 이제 마치고 이제 3일간 마치고 4일 그 주간에 교회를 나가고 지금까지 막 크게 와. 빠짐없이 성수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가 좀 길었죠? 아니에요. 아니요. 너무 네. 재미있게 네, 말씀. 그 기도원에서 하나님께서 장로님 기다리고 계셨네요. 그러니까. 그때 네. 물론 아이들도 2박 3일 꼬박 그 금식을 해줬어요. 물론 네. 저도 이제 했는데 그때 막내 여시계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그 녀석이 요 고사리 같은 손을 이렇게 잡고 네. 정말 아빠를 위해서 눈물을 짤짤 흘리면서 그 기도하는 장면을 제가 지금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정말. 기도를 해주던가요? 막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이런 어떤 그 하나의 웅얼거림이랄까? 그런 기도 소리를 제가 들을 때 우리 가족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데 나만 외톨이로 바깥에 있구나 하는 이방인의 어떤 심정. 그런 마음이 있는 데다가 지금 실로암 그 성전 얘기를 하다가 네. 정말 그 눈먼 소경의 눈뜬 얘기를 제가 같이 들으면서 정말 그 마음에 이때까지 가족을 통해서나 누구를 통해서도 정말 갖지 못했던 정말 어떤 영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저를 이끌어 가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아이들을 내 믿음의 선배로 다 모셨어요. 그러네요. 네. 반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그 너희들은 아빠의 믿음의 선배야 하는 그 말이 그 이남일녀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큰 기둥 같은 어떤 그러게요. 역할을 해줬던가 봐요. 예. 예, 그게 저는 몰랐는데 네. 아이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멋쟁이 아빠시네. 와, 아니, 아무튼 그죠? 네. 예, 그때 그 기도원에 있었던 사건이 정말 뭐 잊혀지지 않는데 그 이남일 애들 참 고맙고 감사하고 특히 그 막내가 그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해 아빠 사랑해줘요 사랑해줘요 하는 그 말이 제가 잊을 수 없어요. 와, 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자녀분들이 그 나이에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할 수 있을지. 아니 얼마나 그 내가 농땡이 치고 예, 뭐 네. 그 왜 그러냐 그러면 그 89년 말에 휴거 책이 나오고 그때 한창 무리가 일어나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애들한테 휴거 책을 사주면서 읽혔는가 봐요. 그 중3 저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막내도 책을 읽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자기들은 어머니하고 같이 다 들림을 받아서 올라가는데 아빠만 혼자 남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구나. 자기들끼리 그럼 내가 물어봤어요. 그 저 와이프 보고 당신이 코치했지 그랬더니 안 했대요. 그냥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만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제 방에 들어와서 그래서 기도원에 가자고 한 게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180도 이렇게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는 참 극적인 분기점이 되었어요. 그러네요. 사회적으로는 좀, 예, 약간 무리가 있는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러네요. 자녀들 마음, 아이들 마음에 믿음이 생기니까 그렇죠. 예,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한테 진정 어린 기도를 하게 되고 그게 또 통로가 돼서 장로님 마음에 와닿아서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는 네. 그런 또 일이 있었군요. 저도 그렇게 네, 믿어집니다. 네. 주님이 쓰시고자 하면 정말 또 그렇게 또 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네. 장로님 그 교육에 관심이 많으셔서 교육 사업도 좀 이렇게 같이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아까 잠깐 제가 그 서두에 그 김정경 그 총장님을 만난 얘기를 조금 그저 드렸었죠. 네네네. 네. 우연한 기회지만은 1990년도에 그 교회에 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해 가을 10월 달에 제가 그 중국에 이제 골프장 사업을 하러 갔다가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네. 이제 풀어보려고 국가주석 아들을 만나러 간 자리에서 이제 김정경 총장을 만나고 그분을 조금 더 돕는다고 시작한 게 지금 만 30년 같이 이제 동력을 해 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변과기대 이제 건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대외 관계 업무 왜냐하면 모든 교수진들이고 뭐 어떤 재정이고 또 교재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밖에서 들어가니까 대외 업무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걸 제가 뭐 100% 자비랑으로 이렇게 늘 같이 동력을 이렇게 해 오는 가운데 특히 이제 연변과기대는 조선족 사회 기반이지만은 또 한족 학생들도 있고 네. 제가 특히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고려인 학생들을 매년 뭐 한 7, 8명에서 10명 가까이 네. 유학을 오도록 카자흐스탄 이런 데 많이 있죠. 그럼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키르기스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고려인 학생들 가운데 신앙 교육이 되어 있는 아이들을 선발해 가지고 그게 벌써 한 15년 이상 뭐 이렇게 쭉 진행을 해 왔어요. 그런 가운데 연변과기대가 일종의 이제 한민족 어떤 공동체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역사의 어떤 어떤 애환과 고통을 당한 한민족의 후예들이지만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안에서 다시 그들이 거듭나서 정말 우리 한민족의 어떤 새로운 어떤 역사의 어떤 리더십으로 자라게 된다 그러면 그게 정말 필요한 일이잖아요. 네. 그런 일에 가장 합당하고 기초가 될 수 있는 게 교육이라고 저는 믿고 그래서 연변과기대를 이렇게 사역하고 돕는 일에 뭐 제가 뭘 잘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표대만 바라보고 그냥 앞만 보고 이렇게 달려왔던 길이 결국 하나의 그 교육 분야에 네. 참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말이 나온 김에요. 예, 이 책 제목도 회복의 능력인데 거슬러 가서 장로님은 어떤 청년이셨는지. 예. 아니, 그 얘기를 다 하자면 오늘 밤을 새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많은 얘기는 이 책을 제가 오늘 밤새 읽겠습니다. 책이 예. 제가 슬금슬금 봤는데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재미있어요.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단적으로 예. 어떤 청년이셨는지 제가 소개만 맛배기로 조금만. 제가 이제 이거 초등학교 때 공부를 제법 잘하고 그런데 어떻게 중학교 시험 칠 때 이제 이중응시 탈락이란 막 그런 좀 저도 몰랐는데 그런 과정이 돼가지고 제가 가고자 해프닝이 했던 있었군요. 중학교는 못 가고 2차에 가서 이제 막 그 수석을 했어요. 네. 그러나 그 마음이 한번 이렇게 좌절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빗나가기 시작하고 네. 그런 것들이 또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좀 동네 야구를 해가지고 야구를 좀 해요. 네, 야구를 좋아하시는. 예,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 조금 뭐 이렇게 좀 불량스컬이라 하면 좀 표현이 지나치지만은 어쨌든 뭐 농땡이를 많이 쳤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뭐 되게 중3 때 열심히 해서 이제 경북고에 들어갔는데 경북고는 또 한강 이남이 또 명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경북고에 들어가서 뭐 등산도 하고 이런 과정에 2학년 때 한해 야구를 했어요. 네. 그 야구를 통해서 배운 하나의 어떤 그 감투 정신, 그다음에 또 팀워크, 리더십 이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그 경로를 겪었어도 늘 야구를 통해서 가진 그 어떤 하나의 파워게임이랄까 네. 이런 것이 제 인생을 끌어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어요. 제가 그 2학년 한해 야구할 때는 한 15번인가 뭐 비공식, 공식 게임을 했는데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네. 콜드 게임도 당하고 그랬는데
제가 졸업한 데 제가 67학번인데요. 67년도 졸업한 그 봄에 4월 달에 중앙일보 대통령배를 우승을 하면서 그 이후에 한 6년간 정도를 경북고 야구가 거의 고위로 전성기였죠. 석권을 했어요. 예. 그때 그 스피릿이 뭐냐 그러면 감독이 가르치고 시키는 대로 무조건 따라할 거. 네. 하나의 그 충성심을 얘기하는 네, 거죠. 네. 그다음에 팀워크를 목숨처럼 지키면서 룰을 지킬 거. 그리고 그 팀의 명예를 존중할 거. 그다음에 이기는 게임을 할 거. 결코 져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어떤 감투 정신, 막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 경북고 야구의 어떤 그 전국 그 고교 야구를 석권했던 그 팀 스피릿의 리더 역을 했다는 게 그 이후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었지요. 네.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어떤 디바인 파워 이것이 합쳐지니까 그러니까 저 중국 중앙아시아 저 대륙을 뭣도 모르고 앞만 보고 제가 능력 있어 뛰어다닌 건 아니에요. 그냥 앞에 있는 표대만 바라보고 평소에 훈련된 어떤 그런 하나의 팀워크 리더십을 가지고 막 이렇게 나아갔더니 중국 전역에 90개 가까운 기독 시르빈 커뮤니티가 생기고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도 CBMC가 생기고 터키에 2001년도에 이스탄불에 이제 CBMC가 이제 창립이 되어서 네네. 우리가 팀들이 한 30명 갈 때 그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 뒷좌석에 포켓에 보면 왜 세계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여행 잡지. 그 뒷부분을 접힌 부분을 쫙 펴는데 평소에 늘 보던 거죠. 그 부분을 쫙 펴니까 눈에 1040 윈도로 이게 박스가 딱 오르는 게 네. 40도 위도상에 그 여러 어떤 그 빈민국들도 많고 미전도 종족들이 네네. 많은 그 1040 윈도우에 아시아 대륙의 맨 오른쪽에 연제라고 있더라고요. 연길이죠. 그 시선을 왼쪽 옮기니까 이제 센양, 베이징, 우르무치. 그다음에 또 시선을 옮기니까 천산산맥을 넘어가지고 카자흐스탄, 그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 또 시선을 왼쪽으로 옮기니까 이스탄불, 그러니까 그 터키 이스탄불이라고 딱 적혀있네요. 그 이스탄불이라는 글자가 눈에 딱 들어오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자지러지게 놀랐어. 그러니까 막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참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게 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은 하나님은 이 작은 또 못나고 또 부족한 사람을 끌고 연길로부터 정말 심양, 북경, 우르무치, 알마티, 타시켄트, 이스탄불까지 이 실크로드 리더십을 이끌어 주셨구나. 실크로드 미션 로드맵을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게 그때 제 고백이었습니다. 네. 그게 네.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가 이끌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야구를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길러진 훈련된 네, 하나의 어떤 거군요. 팀 하나의 스피릿이랄까. 네. 네. 그게 네. 훈련시키신 거죠. 네. 네. 이끌어온 예, 하나의 기초가 되었다고 연단시키시고 봐집니다. 네. 열매 맺으시고 아, 멋지십니다. 네. 저는 그 인간적인 노력도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파워가 앞장서 이끌어 주신다고 보는데 한편 또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앞에서 이끌어 주신다 하더라도 나 자신의 어떤 그 하나의 본의견 신앙이라든가 또는 어떤 자기의 어떤 정신적인 또 문화적인 그런 하나의 어떤 기초 체력이 있을 때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때문에 청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다 잘되게 해주실 줄 믿지만은 그러나 너희들 또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라. 맞아요. 네. 그걸 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하나의 또 교육일 수 있다고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장로님 아까 가정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그 40대 중반에 하나님을 만나셨지만 그 후에는 지금 뭐 선교를 다 가족이 함께하는 선교 가족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좀 아들 자랑해도 됩니까? 예. 주안에서 얼마든지. 이남 일녀라고 네네. 그랬잖아요. 큰 장남이 이제 세브란스를 나오고 그래서 척추신경외과를 전공을 했는데 양재동에 그 참포도나무 병원을 이제 세워서 지금 네. 이제 내년에 10주년이니까 원래 9주년에 해당되죠. 아주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참포도나무 병원 이름을 지을 때부터 그 우리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참포도나무로 이름을 달고
개원을 하겠다 할 때 제가 물었죠. 너 이 병원 이름에 너 책임져야 된다.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가 옆에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사실 참포도나무 병원이라는 제호를 달고 시작을 했는데 특히 그 해외 아우리치 선교회 뭐 중국도 물론 있지만 필리핀 뭐 그다음에 캄보디아, 라오스, 뭐 미얀마 여러 지역으로 또 다녀오고 특히 국내에서도 그 한센병 그 완치자들이지만 모여서 살고 있는 그 동네 매년 그 봄에는 구할절 때, 가을에는 또 추수감사절 때 직원들이 병원 팀들이 다 같이 가서 1박 2일 마을 청소부터 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또 연말에는 뭐 불우한 독거노인이나 또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 제가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들이 병원의 팀 리더들이 모여서 같이 그런 사역을 선교 사역을 진행하는 걸 보고 아버지로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그럴 때는 제가 아들 자랑을 좀 해도 되죠? 네. 진짜. 그동안 정말 파란만장하게 살아오신 삶의 그 여정들인데 사실 이 짧은 시간에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오늘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들을 오늘 말씀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계획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마무리할까요? 예. 뭐 계획이라기보다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꿈꾸고 있는 게 어차피 우리가 남북한 문제가 있고 하니까 언젠가는 때가 되면 그 장지오노 프랑스 작가가 쓴 그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양치기 노인이 그 헐벗은 그 프로방스 그 산지에 가서 그때마다 이렇게 도토리 씨앗을 심은 게 수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큰 숲이 돼서 사람들이 모이고 마을이 생겨한 걸 이제 뭐 짧은 소설이지만은 그걸 제가 뭐 10번도 더 읽었어요. 제 마음에 언젠가는 그 우리 저 북녘 땅이라든가 또 연해주 이런 우리의 어떤 그 하나의 고토 여기에 서로 정말 소통하면서 그래서 산에 나무를 심는 그 양치기 노인과 같은 그런 여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지막 하나의 헌신이고 비전이 아니겠느냐 막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도 열심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승률 장로님과 걸어오신 삶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정말 회복의 능력을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진짜 다음에는 이 은혜의 사건을 이렇게 함께 해오신 사모님이나 아드님을 좀 모셔보면 어떨까 한번 그 말씀을 좀 듣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